오늘 여호수아서 22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부터 알아야 본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지금 여호수아서를 한 장씩 설교하고 있는데 본문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민수기 32장 1절로 같이 가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적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2절도 읽어요. 시작.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리되. 무슨 말을 해요? 3절입니다. 아다롯과 다본과 야살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소밤과 너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뭐한 장소요?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이 있나이다. 4절 읽어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40년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고생 끝에 지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요단강 건너 서편에 있는 거예요. 응답과 축복의 문턱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지파들이 빨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40년 고생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전혀 틀리다는 얘기를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의 개념은 털도 안 뽑고 먹는 것,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가 기도하면 딱딱 주여 서울대학에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꼴찌하던 애가 그날부터 시험지를 딱 받아들면 막 답안이 보이고, 골프 전혀 연습하지 않는 친구가 골프장에 가면 공이 막 날아가고 퍼팅 라인이 딱 보이고 상대방은 치면 확 굴러서 오비가 나고 막 이렇게 되고, 경쟁하던 회사는 갑자기 불이 나서 막 망하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도전하여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그 예비한 축복을 차지하고 누리고 나누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강 건너편 서쪽에 있는 땅들은 원주민들이, 기골이 장대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생명을 딱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여 헌신하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차지하도록 정복하도록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요단강 건너가서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이 중치화된 때에 가장 맏형인 르우벤과 가장 싸움을 잘하는 갓이란 말의 의미는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아주 전술에 능한 지파예요.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말을 맞추는데 2절에 읽어보면 누가 주도하는가 나와요. 2절 읽어볼까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형이 르우벤인데 주도하는 건 누가 주도해요? 갓이 주도. 하나님이 아주 자세히 보셔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지나쳐 읽지 마세요. 이 싸움 제일 잘하는 갓이 형을 충동해서 같이 와서 당시 모세, 지도자인 모세와 그 지도급 인사들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쪽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을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들의 종에게 가축이 있나이다. 자기들이 가축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축대를 몰고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전쟁에 가려고 하니 많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들의 종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40년 동안 그 땅을 바라보고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왔던 그 결정적인 축복의 문턱에서 장남인 르우벤이 싸움 잘하는 갓이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전쟁하는데 모본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와서 자기들은 이 야셀 땅, 길라 땅, 이 땅이 좋으니까 우리 또 뭐 가축도 많으니까 그냥 우리는 건너지 말고 싸움에 참여시키지 말고 여기 좀 머물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었던 모세가 충격을 받아서 뭐라고 반응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6절부터 보십시다. 6절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7절 읽어봐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고? 낙심하게 하여서. 그냥이 싸움 잘하는 갓이 이 짓거리를 하면 백성들이 다 낙심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15절 읽어봐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뭐하리라? 멸망시키리라. 아주 그냥 대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갓지파하고 르우벤이 모세한테 얘기하면서 야셀 땅, 길라 땅이 너무 기름지다. 우리는 양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한가 아닌가만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온전한 복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온전히 경제적으로만 손익계산만 계산해서 요청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너희가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때에 이 모세가 한 판단이 오해였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지도자 모세도 오해하고 백성도 오해하고 그래서 오해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막 폭탄 선언을 했잖아요. 내가 그따위로 하면 우리 다 낙심시키고 당신들은 우리를 멸망시킨다 이렇게 했더니 갓과 르우벤이 자기의 진심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설명합니다. 본문 민수기 32장 16절부터 잘 읽어보십시다. 이거 꼭 정리해야 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그러니까 애들 좀 정착시키고 이 애들 다 데리고 염소 때 개 때 막 데리고 가면 소리 나고 전쟁이 안 될 것이니 얘들은 여기 정착시켜 놓고 우리는 뭐하고?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요단 건너 동편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장서 달려가고 그 다음 절 읽어봐요.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기까지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더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미 여기서 정착했으니 그쪽에 가서 전쟁에 이기도록 헌신하지만 땅 분배할 때 그쪽의 땅을 지분 요구하지 않겠다. 아주 깨끗하게 약속했어요.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오해했던 거예요. 이렇게 약속한 다음에 이 약속대로 자기들 애들 딱 어느 정도 간소해 놓고 애들과 아내들을 다 두고 가축들을 두고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전쟁에 참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리고 33번의 전쟁 앞에 한 번도 도망하지 않고 앞장서서 전쟁한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도
깨끗하게 땅을 분배받지 않고 다 해놓은 다음에 약속대로 깨끗하게 전쟁을 치룬 다음에 자기들의 원거주지인 요단강 건너 동편 쪽으로 이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받아야 할,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한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록한 거예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누구를 향해야 하는 거예요?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이 와서 약속대로 33번의 전쟁을 하는 동안 떠나지 않고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날이 오래도록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 어떤 책임이? 형제를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가족을 책임지고 형제를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한번 맺은 관계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그래서 이 책임을 다하고 이제 떠나가는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마음을 다해 축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쯤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애들과 아내를 버려두고 자기의 가축대를 버려두고 요단강 건너와서 형제들의 정복 전쟁에 같이 싸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오랜 전쟁, 33번의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위험이 있었겠어요. 근데 약속을 끝까지 지켰어요. 신앙은요, 시작만큼이나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한두 번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직분 받을 때 뜨겁습니다. 처음 봉사 시작할 때 눈물도 납니다. 처음 사역할 때 결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를 보십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남은 자, 누가 뭐라고 하든 오해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 많이 받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 약속 앞에 자기 자리를 지키며 책임을 다한 사람, 오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며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믿음의 허리띠를 동이시고 신앙의 대장부답게 하나님이 오늘 주신 그곳이 땅끝인 줄 믿으시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사랑 달라고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 덧입고 끝까지 남은 자 되어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했어요. 전쟁에서 이게 했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다 땅 분배받는 거 보고 사명 마무리하고 깨끗하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으로 끝났으면 될 텐데 오늘 보면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데 문제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하고 나서 또 오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인간 누구나 오해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만 상대는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10절 보실까요? 시작.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제 자기들의 그 거주지인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다가 요단강 언덕가에서 요게 문제가 일어나요. 이러러 거기서 요단가에 뭐를 쌓았는데?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 다음 절을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적 이러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게 뭐지? 그런 거예요. 이제 딱 오해를 해요. 12절을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겠다는, 왜 그런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이것들이 그럴 줄 알았어. 처자식을 다 버려두고
요단 동편까지 건너와서 우리와 전쟁할 때 아니 아주 깨끗한 척 하더니 결국은 저들이 저렇게 단을 쌓고 따로 놀려고 하는구만. 우상 숭배하는구만.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할 텐데 라고 오해해서 싸우러 가는 거예요. 완전히 민족적 위기를 만나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는 원숭이 후손이라고, 아메바의 후손이라고, 곰의 자손이라고, 진화를 믿고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인간들, 무지하고 오해하고 이렇게 지옥을 향해 가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이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감동하시고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먼저 찾아오신 주님이세요. 오해 생겼을 때 힘과 능력과 업적을 믿고 자존심 싸우지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손 내밀으라. 자, 오늘 본문을 보시는데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천천의 수령들에게, 다시 말하면 1000번이라도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해서 오해를 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희생했고 봉사했고 업적이 있고 힘이 있으면 한두 번은 설명하다가 계속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만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두 번 했다가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랬으면 우린 다 지옥 가요. 먼저 손 내밀되 끝까지 1000번이라도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그랬으면 우리가 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는데 핵심 말씀드릴게요. 27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제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 저를 주목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가나안 동편으로 가서 전쟁하는 동안에 가나안 서편에 그 아이들과 아내들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전쟁하는 동안에 33번의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으니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애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빠 어디 갔다 온 거야? 아빠가 없어서 무서웠어, 두려웠어. 그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이, 형제가 가나안 동편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외면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를 돕기 위해서 책임을 지고 전쟁하고 왔느니라. 그 정표로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후손들에게 가족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형제를 어떻게 책임지는지, 아무리 형제들이 오해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책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하나님과 후손들 앞에 제단을 쌓아서 그것을 신앙적 교훈으로 물려주고 싶어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명을 듣자 30절 읽어봐요. 너무 감동적인 얘기가 나와요. 30절 크게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의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뭐였더라? 좋게 여긴지라. 좋게 여긴지라. 상대방이 이해하고 좋게 여길 때까지.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되었어요? 즐겁게 한지라. 그대로 주세요.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뭐하고? 찬송하고. 저를 주목하세요. 부부가 오해했어요. 형제지간에 오해했어요. 부모 자식지간에 오해했어요. 성도지간에 목사와 장로, 목사와 저성도가 오해했어요. 그때 1000번이라도 설명해서 아 그랬던 뜻이었어, 미안해, 그런 좋은 뜻이었어, 화해하는 걸 보고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했어요. 1000번이라도 천천히 두령들에게 설명했더니 서로 이 오해가 풀리고 나니까
온 가족들이 즐거워해요. 즐거운 데서 머물지 않아요. 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는 이 은혜가 우리 각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민족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더 감동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34절 읽어봐요. 22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뭐라? 엣이라 엣. 불렀으니. 따라합시다. 엣.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뭐라? 증거라.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둘이 하나 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지 않는다고 했어요. 화해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그 증거로 뭐라고요? 엣이에요. 엣.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엣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세요. 아니야, 내가 내 진심을 설명할 거야. 몇 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그렇게 해서 풀어서 우리의 화해 때문에 온 가족들이, 온 공동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엣이라는 증거를 세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호수아 22장의 스토리입니다. 책임을 다하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 다리를 자르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의 다리를 놓아서 온 백성이 찬양하고 엣 증거물을 세우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다오.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한 호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자존심 싸움하며 손 내밀지 못하고 오해 풀지 않고 냉랭하게 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며 네가 먼저 손 내밀어 하나 되어 달라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오해한 사람이 있나요? 마음이 멀어진 사람이 있나요? 관계가 갈등으로 끊어진 사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관계의 다리를 끊기 전에 먼저 네가 1000번이라도 설명하라.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입장에서 너의 삶을 설명하라. 주님은 우리가 손 내밀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되면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42만 광주도성의 영혼이 우리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고 화해의 다리를 놓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